우리가 흔히 아는 신화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과 세상의 이치가 담겨 있는 커다란 거울과도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아주 오래전 이야기 여행을 떠나볼 귀로 듣는 그리스 로마 신화 시간입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 카오스라고 불리는 혼돈의 상태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 세상에는 형태도 없고 질서도 없는 깊은 어둠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대지의 어머니인 가이아가 나타났습니다. 가이아는 스스로 땅을 만들고 산과 바다를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 우라노스를 받아들여 세상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초기 신들의 세상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우라노스는 자신의 아이들을 무서워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땅속 깊은 곳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고통받던 가이아는 막내 아들인 크로노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시간을 상징하는 크로노스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 우라노스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크로노스 역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자식에게 왕좌를 빼앗길 것이다 라는 예언이 무서워서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모두 삼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때 아내인 레아가 막내 아들만큼은 살리고 싶어서 꾀를 냈습니다. 아기 대신 돌덩이를 보자기채 싸서 크로노스에게 주었습니다. 크로노스는 그것도 모르고 돌덩이를 꿀꺽 삼켰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아기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신들의 왕 제우스입니다. 제우스는
크레타 섬의 동굴에서 비밀스럽게 자랐습니다. 양의 젖을 먹고 요정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무럭무럭 힘을 키웠습니다. 성인이 된 제우스는 드디어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제우스는 약을 써서 아버지가 삼켰던 형제들을 모두 토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돌덩이가 나왔고, 그 다음으로 포세이돈과 하데스, 헤라와 데메테르가 차례대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힘을 합쳐 크로노스와 그의 형제들인 티탄 신족을 상대로 거대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화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전쟁인 티타노마키아입니다. 전쟁은 무려 1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세상은 진동했고 하늘과 땅은 불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우스는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땅속 깊이 갇혀있던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들을 풀어주었습니다. 키클롭스들은 감사의 표시로 신들에게 강력한 무기를 선물합니다. 제우스에게는 번개를, 포세이돈에게는 삼지창을, 하데스에게는 보이지 않는 투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강력한 무기를 얻은 제우스 일행은 드디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패배한 티탄 신족들은 땅속 아주 깊은 곳인 타르타로스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의 주인은 제우스와 그의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높은 산 올림포스에 궁전을 짓고 각자의 영역을 나누었습니다. 제우스는 하늘을 맡아 신들의 왕이 되었고, 포세이돈은 푸른 바다를, 하데스는 보이지 않는 지하 세계를 다스리기로 했습니다. 올림포스 신전에는 12명의 주요 신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인간과 닮은 듯 했지만 늙지도 죽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제우스의 아내이자 가정의 여신 헤라,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 태양과 예술의 신 아폴로, 사냥과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그리고 전쟁의 신 아레스까지. 각자의 개성이 뚜렷한 이 신들은 올림포스에서 잔치를 벌이고 때로는 인간 세상에 내려와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그리스 신들이 결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질투도 하고 화도 내고 사랑에 빠져 실수도 합니다. 마치 우리 인간의 모습을 거대하게 키워놓은 것 같지요. 예를 들어 제우스는 왕이었지만 늘 헤라의 눈치를 보며 사고를 치기도 했습니다. 아레스는 힘이 셌지만 성격이 급해 망신을 당하곤 했고,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는 다리는 불편했지만 누구보다 뛰어난 손재주로 신들의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신화를 읽으며 공감하고 재미를 느끼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들의 질서가 잡힌 뒤 드디어 인간의 시대가 열립니다. 인간을 만든 이는 선견 지명을 가진 신 프로메테우스였습니다. 그는 흙과 물을 섞어 신들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다른 동물들보다 똑똑하고 지혜롭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당시 인간들은 추위에 떨고 어둠을 무서워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불쌍히 여겨 제우스의 허락 없이 하늘의 불을 훔쳐 인간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불을 갖게 된 인간은 음식을 익혀 먹고 도구를 만들고 문명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우스는 크게 노했습니다. 불은 신들의 권위였기 때문입니다.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코카서스 산의 바위에 묶어 매일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엄청난 벌을 내렸습니다.
밤마다 간은 다시 돋아났고, 낮이면 다시 독수리가 날아왔습니다. 끝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제우스는 인간들에게도 벌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최초의 여인 판도라를 만들어 인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절대 열어보지 말라는 상자 하나를 들려주었지요. 하지만 호기심을 참지 못한 판도라는 결국 상자를 열고 맙니다. 그 안에서는 질병, 슬픔, 시기, 질투 등 온갖 나쁜 것들이 쏟아져 나와 온 세상으로 퍼졌습니다. 판도라가 깜짝 놀라 급하게 상자 뚜껑을 닫았을 때 그 안에는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건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시작부터 인간의 고통과 희망까지 짧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단순히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넌지시 알려주는 지혜의 보물창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진진한 신들의 사랑과 영웅들의 모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